처음 뵙겠습니다. 새벽에 1분 남았습니다. 새벽에 목사님께서 치안마? 발음도 안 되는 남의 동네를 가신다고 해서 안 가길 바라고요. 우리 이혜신 목사님은 한 달짜리십니까? 저는 2주짜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어찌하나 나는 2주짜리인데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부림침에 어디에도 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40일 몇 번 했어라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나의 힘으로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쓰고 힘쓰 속에서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만족으로 내가 교회 50년 다녔고 다 권사 장로요 라고 하고 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분명히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어디에도 근심 걱정도 없고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찬양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다 잘했잖아요. 근데 내면에 요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지음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삶으로는 그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부터 어떻게 하면 평강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있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순정이 불순정이 되고 함께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게 남을 얘기하는 거나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율법적까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난에 오니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일상에서 오는 문제로 생각했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하면. 그게 금식이 되더라고요. 금식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고 아그라그 쓰고 울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이곳에 와서 굉장히 평강이 유지되고 내가 무엇을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와 치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말로 대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뭐예요? 멸망이 시작된대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삼손을 생각해 봤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았는데 지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내가 일어나서 힘을 쏠볼 거야 안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앞장의 13과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움직였던 거는 말씀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 말씀이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 말씀이 오셔서 아픈 거 치료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오시니까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오시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순종은 순종이고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찢어 놓는 거예요. 각 찢어 놓고 이게 하나로 가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찢어 놨어.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대로 뭐하고 다 찢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50년 믿었습니다. 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이것이 그냥 문자적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됐어요. 나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저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학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월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 정말 많아요. 누가 무엇을 잘하면.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컸어. 하나님의 작품이야."라고 한 것처럼 그에게 재능을 주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없는 재능이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 질투와 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판단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그게 발달됐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찌게 그렇게 발달이 됐는지,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죄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가나안 영성에는 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 없어져서, 그죠? 이제 하나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점점점 다듬어져 간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내가 있네. 그러면서 제가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금 시기가 왜 없겠어요. 나 이게 있네. 그러면서는 기도하는. 우리 이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계속 열어가신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겼던 발락은 어떻겠습니까? 발람과 그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에 너무나 아픔이 있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자와 불순종하고 가는 자와 뜻을 알면서도 지금 요나도요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옳거니 나는 거기 가기 싫어. 내 뜻을 먼저 내놓았을 때에 그 앞에 나만 고통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 순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육신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가면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고 우리 사과에서 삼과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근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와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풍랑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오은주 목사님, 집사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요 환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갈 때 그 뒤에 아버지가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가다가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게 유독 저만이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하니까 유독 저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보니까 낙심해요. 근데 교회 가면 또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 현실을 보면 또 죽을 것 같아. 이것이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래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놀러 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데 여기 오신 분들이 순종이 된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지금은 몰라요. 그 방향은 아버지가 잡아가시는 거죠. 모세도 그냥 순종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는데 아버지는 계속 노크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손을 내밀었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에 나도 손을 내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의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 차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무한다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기면 어때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니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데 저 못 가요. 그러고 하게 되면 힘들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가끔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 역시 그래요. 아니요. 그 목사만 돼야만이 하나님 일인가요? 권사로 일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권사 직분을 받으려고 공부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목사님이. 그러다가 전도사 교회에 오라고 해서 갔던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콜링 하는데도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나만 고생하면 좋겠지만 우리 그 요나처럼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뜻을 이루신대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순종했을 때에 나도 그렇지만 내 주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만큼 다윗처럼 요나처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뜻 앞에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는 최선을 아까 목숨 걸고 충성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찬양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데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그 삼가에서도 세상에서도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지만 이 신앙에서도요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되게 많아요. 어? 스승은 되게 많은데 올바른 스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와 보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았고 강의하라고 해서 그냥 강의를 언제 해봤냐고 저희들이. 훈련도 받지 않고 가르침도 받지 않았는데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삶으로 또 바뀌어지는 삶을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가끔 쬐끔쬐끔 멘토를 했는데 정말 행복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열어지고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이 마음에서는 요동이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고 잔잔하게 평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제가 돈으로 샀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우리 강사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쬐끔 보고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럴 때 반드시 살린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근데 나만 살아나요? 우리 가족, 또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흘러서 우리 오은주 집사님 왔잖아요. 제가 여기 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오겠대요. 그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안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라고 강조도 안 했어요. 유목사님이 저를 여기 오라고 강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만 와봐. 그래 가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술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직은 조금 풀어지지만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기도가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마어마한 비를 몰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윤정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번에 오셔서 재작년에 하고 작년 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엄청 힘들어 보였대요. 겉은 멀쩡한데 너무 보니까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찌들어 있고 그랬는데, 저번에 오셔서 몇 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안정됐어. 많이 편안해 보여. 그게 누가 하셨나요? 제가 노력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보실 때도 편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였나 봐요. 맞습니다. 제가 요동이 없어요.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더니, 좋은 자리에 왔더니 그냥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